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마태복음이 총 1장부터 28장까지 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이 16장은 마태복음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그런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할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매우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은 영혼을 살피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제자들이 정말 바라던 바였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라, 이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군대를, 그 로마 군대를 멋있게 제압하고 무찌르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독립된 우리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할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죽음의 예고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난도 십자가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맨 먼저 반응을 보인 이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2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잡아당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매우 과격하게 항변한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다는데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의로우시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위대한 왕 중의 왕,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시다. 그래서 가슴이 설레었고 감격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상조차 못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당기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베드로에게 매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23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다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 그렇게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지혜자라고, 반석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의 앞잡이,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짧은 생각에 볼 때 예수님이 심하셨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다고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장애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시지 않았나. 베드로는 단순한 분이시기 때문에 잘 타일러서 말하면 또 금방 수긍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생각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해도 네가 사탄이다, 네가 걸림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반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도 이렇게 어리석게 사탄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사탄 같은 행동, 사탄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1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척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나 삶이 잘못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도 주님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의 일을 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욕심이 커지면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겸허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제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세안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보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크림도 바르고, 또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크림도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오셨죠? 잘하셨습니다. 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주무시기 전에는 그것도 바른 것도 지워야 되니까 클렌징 깨끗하게 하고, 어떤 분은 마스크팩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두드리면 관리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돌보고 가꾸고 계십니까? 이 육신의 거죽을 위해서는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데, 영적인 다크서클이 끼어가지고 그 영혼이 지금 피로와 피곤과 곤비함과 찌들어져 가는데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혼을 돌보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모습은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심지어는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어느 순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말씀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읽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만일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다면 목숨 정도야 잃을 수 있지 않겠느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목숨이란 말을 이 soul, 영어로 번역했는데 헬라어 푸시케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조금 더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봐도 웬만해서는 천하를 손에 넣을 이런 정보를 얻기란 불가능할 뿐더러 온 천하를 가질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정보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을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려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 라고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 이외적인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려다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톨스토이의 우화를 보면 이 죽은 자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빠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하루치라고 하는 땅, 그 지역에 하루 종일 걸어서 출발점에 돌아온 사람은 그 사람이 밟은 그만큼 그 땅을 단돈 1,000 루블에 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빠흠이 도전을 합니다. 걸으니까 이 내가 밟는 이게 다 내 땅이 된다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힘든 줄도 모르고 산으로 들을 넘어서 저 강을 건너서 막 가는데 어느덧 해가 중천에서 서산으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야만 그 땅을 살 수가 있기에 온 힘을 다해서 출발점으로 달렸습니다. 달려서 마침내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돌아오자마자 너무나도 힘을 쏟아부어서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그의 하인이 주인 빠흠의 그 신장과 딱 들어맞는 그 구덩이를 파서 그를 묻어주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려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천하냐 목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한 것인데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려다가 자기의 참 모습을 잃어버린다.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마저도 천하를 얻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려다가 자기의 참모습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천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어떤 사람은 성공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있겠죠. 한때 그냥 자녀가 이렇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다만 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이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건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우리 자녀가 대기업에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얼마 전에도 그런 걸 풍자했던 스카이캐슬 이런 드라마도 있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뭐 없겠습니까마는 그 비정상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면서 그 나타나는 인간들의 군상을 보여주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하여, 출세를 하기 위하여, 대박 나기 위하여 그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다가 자기의 참 모습을 잃어버린,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마침내 자기의 삶이 아닌 이런 경우가 되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가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르지 말고 참된 구원, 참된 행복, 영생 복락, 하나님 나라, 또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삶이 그래도 평탄할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할 만합니다. 그러나 막상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닥치고 위협이 다가올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참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이다, 역경이다, 고난이다, 환난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만났는데 이것을 지나고 나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시간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주님이 인내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울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고난 못지않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장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바로 이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의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 말씀이 가시로 말미암아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도 있고 친구의 유혹도 있고 쾌락의 유혹도 있습니다. 한 번은 경찰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했는데 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니까 이 사람이 크게 다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난 사람은 자기가 다친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차가 망가진 것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입에는 오 마이 벤츠, 오 마이 벤츠. 경찰이 보니까 그 사람 왼팔이 너무 많이 다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 왼팔이 지금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오 마이 롤렉스 시계, 오 마이 롤렉스 시계.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스개 이야기겠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믿는다면 우리도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벤츠 같은 경우 수십 대가 있고 뭐 차가 많고 하면 걱정도 안 하겠죠, 그죠? 그 좀 괜찮은 가방 겨우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런 게 그냥 널려 있으면 뭐 또 떨어졌는가 보다 이럴 텐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엄청난 보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상속자야,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매여 있지 않을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표시를 하고 고백을 했냐면 물고기를 사용하여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주 3세기, 4세기경 이런 돌로 모자이크로 한 이런 모습들인데요, 이게 문에, 벽에 이렇게 이런 흔적을 새겨 놓습니다. 이 물고기는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익투스. 먼저 눈은, 물고기 눈은 하나님이고 지느러미는 살아계신, 그리고 꼬리는 그리스도, 몸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에수 크리스토스 세오스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말에 앞머리 글자를 따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물고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형상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물고기를 표현해 놓은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예수님은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이것을 고백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물고기를 통해서 표시해 놓은 거죠. 수많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뭐 여기 또 물고기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장식을 했는가 보다 했지만, 그 박해받는 상황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였고,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도가 있구나, 믿음의 가정이 있구나, 서로 위로받고 신앙 안에서 서로 연대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세상에서 성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러나 물고기가 결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물고기 형상을 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의 흐름에 이렇게 흘러가는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물에 떠내려가기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죽은 물고기지 않습니까? 죽은 물고기만이 그저 물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다릅니다. 아무리 물결이 있고 파도가 쳐도 거슬러 가고 때로는 필요하면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세상 물결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힘을 추구하고, 세상처럼 명예를 자랑하고, 세상처럼 인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 그런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우리 초대교회 신앙인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존재한다는 말은 그냥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 있는 것입니다. 길에 차가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관계를 맺는다, 이런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짧게 간단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죠. 가지는 한시도 나무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양분을 나무로부터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값없는 그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걸 내가 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드러내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죠. 그러니 그 순간 자기가 했다고 하는 자기 공로란 있을 수가 없으며 자기는 사라지고 오히려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안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목숨을 구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보호해야 할 것은 지켜주시고 잃어버린 것은 찾아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이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정신없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연말 아마 더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영혼이 있었나?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그렇게 살도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바쁘게, 때로는 또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연말을 참 지금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참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도 경험하였고
또 지금도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나 중심,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의 물질 중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존귀하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거울 하루에 몇 번씩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 몇 번씩 보세요? 셀 수가 없어요. 그치? 하도 그냥 틈만 나면 보시니까. 그런 거와 같이 틈날 때, 그럼 이렇게 한번 결심해 볼까요? 거울 한번 볼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생각을 하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꾸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사람의 일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일로 시험 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그 하나님의 생각,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되찾고 회복하고 가꾸며, 그리하여 하나님 생각, 하나님 나라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허락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강 주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 성령께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권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들로 인하여 염려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돌파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그 엄청난 사랑을, 축복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영혼을 잘 가꾸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